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 살면서 틈만 나면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앞바다로 나가서 수영을 하며 놀고는 했습니다. 해군으로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는 이 제주도에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주도 출신들은 더 이상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논리로 해군 훈련 중에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든 이 전투 수영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힘든 전투 수영 훈련에서도 저는 안전 요원으로 열애가 돼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제가 수영을 좀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수영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딱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정식으로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수영 좀 할 줄 안다고 자만하고, 그렇게 전문가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법,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만을 고집하다가 스스로 도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누군가를 물에서 건져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자신의 짧은 지식만을 주장하다가 정식으로 중요한 수영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둘 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자기 지식에 갇혀서 그 자기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에는 바로 이런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그런 권면들을 전했던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장에서는 결혼 생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가 던진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을 했었고, 오늘 본문인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관련돼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그 고기를, 그 음식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죠. 이게 왜 현실적인 문제였냐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아주 가득했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결혼식이라든지 집안 잔치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는 다 이방 신전에서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뒤로 유통됐던 그런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피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나뉘어지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반대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것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금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세우면서 갈등했고,
그렇게 야기된 교회의 혼란은 점점 더 해결되지 않고 가중되어 갔습니다. 결국 이 우상 제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제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지를 1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새번역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성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한을 그리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렇게 지식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헤쳐나갈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지식이 아닌,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접근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자칫 이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리고 지식과 사랑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식에 대한 우려를 건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아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신앙 고백, 이러한 지식은 우리 사도 바울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과 함께 나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지식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역시 그로 말미암은 존재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러한 지식은 사도 바울 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지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처럼 지식을 강조했던 자들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그리고 우상 신전에 찾아가 그곳에 앉아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자신들의 행위들을 이 지식을 기반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죠. 어차피 우상이라는 거는 다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그러니 그러한 헛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할 이유가 뭐가 있냐. 먹으면 되지. 이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먹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자신이 가진 지식 위에 담대함을 얻었던 자들은 심지어 우상의 신당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고 즐기는 일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처럼 지식이 풍성한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지식이 풍성한 자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지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전의 악한 관습들을 끊어내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기는 했지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지식으로 인한 자유를 다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의 일부의 성도들은 이 신전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신의 그 옛날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그 욕망을 느끼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그 이방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지식을 방패 삼아서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우상 신전에서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었던 소위 지식이 있는 성도들의 자유와 그들의 권한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성장하거나 자랄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믿음이 약한 성도가 지식을 주장하면서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이방 신전에 가서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담대함을 얻고 그들도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또 즐겼다는 것이죠. 그들을 따라하면서도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자신의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자신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을 따라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또 무력하게 느끼며 스스로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니 어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에 이르기도 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표현은 이 10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자유와 권한을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서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10절에 담력을 얻다라는 단어는 1절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한을 주장하면서 마음껏 우상제물을 먹고 이방 신전에 드나들었던 이들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담력을 주고 덕을 세웠는데 그 덕이 어떤 덕이에요? 악덕을 세웠다는 거죠. 악덕.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 악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오직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만 그릇 사용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설명을 했고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들이 관점을 바꿀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시각을 우리 자신만을 보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내 자유와 내 권한과 내 옳음을 주장하는 데에만 내 지식과 내 시선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가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내가 죄를 짓는 게 된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실천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나가사키 짬뽕으로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 짬뽕집에 아내와도 자주 가고 우리 그곳에서 사역했던 교역자들과도 자주 가고 또 제가 섬겼던 청년들하고도 그 짬뽕집을 아주 자주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짬뽕집이 저에게는 짬뽕 맛집이었지만 다른 일반인 분들에게는 일본식 선술집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이 술을 팔던 안주를 팔던 나는 짬뽕 먹으러 왔으니까 짬뽕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특히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그 짬뽕집에서 나가사키 짬뽕을 참 많이도 먹었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 짬뽕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 때마다 이 청년들의 내면에는 욕망이 불타올랐던 거죠. 저는 짬뽕을 먹고 있었지만 같이 갔던 청년들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그 옆 테이블에서 막 화기애애하게 잔을 부딪히는 사람을 보면서 오래전에 끊었던 술 생각이 나고, 저렇게 노는 게 진짜 재밌는데, 그런 옛날의 욕망이 자꾸 끌어올랐던 거죠. 저는 그 친구들도 그냥 짬뽕에만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제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어느 날 저는 또 이 짬뽕집에 짬뽕을 먹으러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이전에 저와 함께 이 집을 찾아왔던 청년이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행동했던 이 청년 담당 교역자의 이 무지하고 무심한 행동이 청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을 세상의 길로 이끄는 그런 잘못된 디딤돌의 역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저의 아픈 기억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지금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나로 인해 주님이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그 형제 자매가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자유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절제로 사랑의 덕을 세워가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범인 것입니다. 올해 은혜 가운데 32주간 진행되었던 제자훈련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32주간 제자훈련은 성경의 교훈과 또 많은 기독교의 교리들을 배우고 또 나눕니다. 그런데 마지막 32주차 강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마지막 32주차 주제가 사랑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성경에 박식해지고 또 성경 구절을 그냥 달달 외우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쌓은 지식을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지식은, 그 제자훈련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32강은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입니다. 32주간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한만을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대로만 그 지식은 사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훈련하고 배우고 쌓아온 성경의 지식들을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사랑으로 매듭지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배우고 또 깨닫고 쌓아온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들과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로 그렇게 선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성도들처럼 그 많은 배움과 그 많은 지식을 그저 나의 자유와 내 권한을 주장하는 데에만 사용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지는 못하고 악덕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이 마땅히 누리실 수 있는 당신의 권한과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초대하셨듯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아니 누려야만 하는 나의 자유와 나의 권한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절제하고 그들로 나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